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인데요,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입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승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니 저희들의 마음의 문 활짝 열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사십니까? 라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그림은요, 미국 훈련병을 지금 정신교육시키는, 그러니까 군인 정신으로 살아라, 이러한 내용으로 어떤 조교가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대단하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박지만의 아들이지요.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첫 번째 휴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멋지게 군가도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께 넙죽 절을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참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총독 벨릭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죠. 근데 그 내용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였지 결코 로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즉시 석방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총독은요, 천부장 누시아의 핑계를 대지요. 이 사람이 이 법정으로 내려오면 그때 내가 바울에 대하여 판결 내리겠다, 이러한 핑계를 대고는
바울을 계속해서 헤롯궁 그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깝깝하죠. 그리고 억울합니다. 무죄인데 언제까지 이 감옥에 갇혀 있을런지 이게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아마 갑갑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바울이 헤롯 궁에 갇혀 있는 것은 구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요,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바울을 잘 지켜줘라. 그러면서 감옥 안에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바울을 돌보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감옥에 갇혔다. 이러기보다는 완전한 보호와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석방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본 내용들 그대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완전히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도끼 눈을 뜨고 바울이 언제 나오는가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막혀 있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태산과 같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총독이요, 천부장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가지고 사도 바울의 판결을 연기시킨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제스처였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이 벨릭스 총독은요, 돈을 상당히 많이 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뇌물을 갖다 바쳤거든요. 근데 바울을 풀어주면 반발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발을 고려한 정치적인 제스처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바울이 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가두어 두면 이 바울이 아마도 나에게 뇌물을 갖다 바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 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일이 지난 후에 이 총독의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 이름이 두루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루실라는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모두 결혼을 세 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두루실라를 유대의 여자 두루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 가문의 딸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왕이 있었지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녀가 두루실라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는지 벌레가 이 사람의 몸에 침투하여 이 사람이 죽게 되지요. 그렇게 죽은 헤롯이 바로 두루실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두루실라 이 가문 뻑적지근한 요란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실라가 벨릭스 총독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남편이 있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이 상당한 미모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여인의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두루실라의 조각상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코가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대단한 미모인가요? 이 두루실라가 16살 때 지중해의 작은 나라 에메사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이 에메사 왕국의 아지루스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벨릭스가 그곳을 방문해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눈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두루실라를 빼앗아갖고 온 것입니다. 바로 그 두루실라와 함께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울에게는 찬스입니다. 이 벨릭스는 상당히 기분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듣기 좋은 말, 뻥을 한번 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바울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벨릭스 앞에서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우리가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철저하게 금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한 것은 이 벨릭스를 꼭 집어가지고 설교를 한 겁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재임하던 그때에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러한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의롭지 못했다는 거지. 또 하나는 남의 하나를 빼앗아 왔던 절제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요. 그러니 당신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깝깝하지요. 바울에게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대단한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벨릭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지금은 가 있어라, 나 네 얘기 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지금은 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사투리로 돼 있어요. 시방은 가라. 시방이 어느 지역 사투리죠? 충청도인가요? 전라도인가요? 예.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시방이라고 하는 사투리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게 당황스럽고 두려워했으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바울과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려웠던 것은 그 순간뿐이었지 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게 총독 법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총독 법정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로부터 17절, 이게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한 설교였는데요.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설교를 한 거죠. 그러한 설교를 한 후에 끝마무리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 이 설교를 짤막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은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까먹고요. 구제 헌금? 아, 그러면 저 인간이 돈이 있겠네? 그러면 돈을 뜯어내야지. 이래가지고요, 감옥에 그냥 쳐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뇌물을 바칠 수가 없지요. 그 돈이 헌금이잖아요. 그 돈을,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바울을 2년 동안 헤롯궁에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다음 절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냈다 하는 얘기가 2년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벨릭스 총독이 본국으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총독으로 이어받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결자해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었으니 자기가 이 일을 끝나기 전에 잘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은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구류라고 하는 거는요, 결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자유함을 줬는데 막판에 가서는 바라던 돈도 안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꽁꽁 묶어가지고 바울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출세, 성공, 돈 이런 생각이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럼 벨릭스가 잘 풀렸습니까? 그의 결말이 좋게 이루어졌나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받은 뇌물을 가지고 재산을 다 챙겨서 그 당시 최고의 휴양지였던 폼페이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폼페이 들어보셨잖아요. 폼페이 최후의 날. AD 79년에 폼페이시에 있었던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섬 안에 있었던 사람들 5분 내에 다 전멸하고 맙니다. 이 그림이요, 바로 폼페이시에 지금 있는 화산, 그 산입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성공을 추구했던 이 사람, 그곳에서 불타 죽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자기 이득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잘 됐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역시 이 빌라도도 본국에 소환을 당합니다. 소환당하면 끝이에요. 소환되면서 이 빌라도는 스스로 자살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빌라도의 시신을 노마 테베레 강에 던져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노마의 그 중요한 강 테베레 강에 저 시신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빌라도의 시신을 끌어다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스위스의 한 야산에다가 버려버립니다. 그 야산이 지금의 필라투스 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필라투스는 빌라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의 필라투스 산이에요. 저한 황량한 곳에
던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벨릭스, 빌라도 모두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 자기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한 사람은 불타 죽었고 한 사람은 저렇게 황량한 산에 매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의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우리들도 어느 때 하나님 심판다에 쓸 때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봅니다. 선생님이 언제 시험 본다고 다 공고를 하시지요. 이 시험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은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놉니다. 그러면 성적이 엉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 날짜를 의식하면서 놀고 싶은 거 참고 게임하고 싶은 거 참고 이러면서 시험 공부에 전념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며칠, 몇 날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할 거라고 하는 종말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의롭고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잘 준비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하나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 내가 이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경북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시고요. 국회의원도 지내신 박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경남 산청 출신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은요, 깡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어렵고 머리도 안 되는 이 박아무개 장남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대구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꼴등입니다. 끼니를 제대로 이어가지도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 그 장남을 대구 중학교에 보낸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표를 1등으로 살짝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학교 근처에도 다니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거기는 집성촌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왔지요. 어이, 아저씨 아들 공부 잘해? 아이,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이번에 1등 했지? 자식 하나 잘 뒀네요?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잔치를 벌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자기 집안의 재산 목록 1호 하나뿐인 돼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으니 이 맏아들이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갔어요. 아버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 다음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강으로 달려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을 꾹 참고 버티기도 하고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고 총장님이 됐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어느 날 내가 그날 그 옛날 아버지를 속였던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앞에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1등 한 거예요.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얘야,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저 건너편에 네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 듣겠다. 이야기하지 마라.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서도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네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를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제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는 허송세월 할 수가 없어서 전반기에 3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의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1순위는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시장 경제로,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때 축복받고 그리고 사랑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 땅 기강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분단국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북녘동에 있는 우리 동포들 살 길이 열려지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곳이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번 수요일주일 이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 지역을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쓸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의롭고 그리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통하여 더욱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소서, 역사소서, 역사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애매히 대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여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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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여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대물림 되어지는 모든 질병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기강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시장 경제로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북녘 땅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이 엄청난 일이 우리 세대에서 보여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사시나요?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의롭고 절제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 지역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귀한 일꾼이 뽑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대물림 되어지는 모든 고질적인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며 영혼력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암덩어리 다 사라져버릴지어다. 손상된 뇌기능, 마비된 손, 마비된 다리, 마비된 신체 기능,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받을지어다.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함을, 건축원금, 1,000번지음을,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김부한 성도, 김경원 집사님의 성전 꽃꽂이 봉헌의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보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니 날마다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일곱 길로 혼비백산 도망가는 아주 멋진 승리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탄탄한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터전에 하나님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